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이 고통이 너무나 컸는지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망각할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유혹에 직면을 하였습니다. 자,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는 발버둥을 쳤는데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과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때문에 우리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살고 싶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나만 바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느끼듯이 믿음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피해보고 나만 바보같이 느껴져서 때로는 정말 그들과 동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고 진리를 다시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영적인 무장이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유혹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자, 베드로는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신령한 집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을요,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또 우리의 내면은요, 리빙스톤, 산돌로 지은 신령한 집에 비유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신앙의 결승점에 도달하려면, 즉 승리하려면 우리의 신앙과 내면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신령한 집을 지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세상에서 승리할 만큼 넉넉한 산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이 되려면 가끔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이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 4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자, 여러분, 보통 집을 짓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명령은요,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고난과 유혹을 또 세상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산돌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이게 궁금해져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산돌은 무엇인가? 본문에는요, 산돌, 모퉁이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돌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우리는 돌로 지은 건물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베드로 당시에 모든 건축물은요, 돌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콘크리트나 이제 시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조적이라고 하죠. 돌을 쌓아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로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와서 잘 깎아서 그것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맞춰 넣는 것이 이 집을 짓는 기술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설계도에 따라 돌을 맞춰 넣으려면 돌 모양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돌을 잘 깎고 다듬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바로 이러한 작업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돌로 지어진 성전으로, 성도를 성전의 돌로 비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다시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예수님께 부여받은 이름인데, 자, 그때의 놀라움과 감격이 너무나도 컸는지 사도 베드로는 돌과 관련해서 비유를 많이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의 무리인 교회를 돌로 비유할 때 돌로 지은 신령한 집,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퉁이돌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은 그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요, 돌과 건축물로서 비유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탁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들도 좀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요, 어부 같지가 않아요.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비유도 잘하고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다고 우리에게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길거리에 있는 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길을 가다가 발에 치이면 치이듯이 또 밟히면 밟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돌은 무엇인가요? 집을 지을 때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라는 의미로서 베드로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세상은요, 그 돌을 가치 없다며 버렸지만 모퉁이돌을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은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보배롭고 견고한 모퉁이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사실은 시편의 이미지와 이 이사야의 이미지를 조합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거부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는 나아가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버립니다. 모퉁이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여겨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이 건축물의 모퉁이돌이라는 사실을 분노합니다. 싫어해요. 자, 왜 그러냐면 건물의 모퉁이돌은요, 하나뿐이 없거든요. 모든 돌들은 이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내가 기준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집을 짓고 내가 들어가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에 합당한 일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죠. 우리를 깎아서 예수님의 그 합당한 기준에 우리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요,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이 많은 돌 가운데 그냥 좋은 돌이라면 몰라도 어째서 유일한 모퉁이 돌이냐며 그것을 인정하기 싫다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쩌겠어요? 이게 진리고 이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따라야죠. 우리의 기준을 모퉁이 돌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집의 산돌이시며 우리 영혼의 유일한 산돌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독단적이라고 욕할지라도 너희의 그 독단성이 기독교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진리와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 최초의 회심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현의 말씀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사용된 나아간다라는 동사는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20년 전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인데 매일매일 나아가는 성도는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자, 본문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의 세워지다는 보다시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수고로워요. 고통이 따릅니다. 자, 하지만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처소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이 신령한 집이라면 우리는 이 신령한 집에 거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신령한 집을 건축 중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신령한 집이 완성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할 일은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파낸 죽은 돌들을 산돌로 소생시켜서 모퉁이 돌 위에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돌이 산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난의 세상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오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집은요,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데려와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산돌 같은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령한 집을 지어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매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세상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하나는 산돌로 세워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왜 산돌이신 예수님을 보며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씀에 자, 성경은요,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고 천국도 알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을 걸친 채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한 발씩 세상과 교회에 걸쳐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왜 이 말을 우리에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택함 받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는요, 자신이 그 종교를 선택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 했나니? 세웠나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본래 신분은 뭐예요? 사단의 노예, 죄의 종노릇 하던 사망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지금은 목사로, 지금은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우리를 각자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명심하셔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신분 두 번째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히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자, 이 직분을 통합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동시에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사장의 직분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어려워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왕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 다 소유하는 그런 왕으로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제사장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불렸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서 남을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이 제사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불렸습니다. 예수를 믿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처럼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아셔서 제사장답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신분이 뭘까요? 빛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자, 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를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두려움의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돼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사람이 빛을 오랫동안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빛의 자녀된 신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이러한 신분으로 너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변화되었다. 너희는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분의 변화를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요, 신령한 집을 지어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과도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령한 집을 지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는요,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에 합당하게 걸맞게 살아가라. 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의 신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잠시 머무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했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만큼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주의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 존재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나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요즘 한국교회는 알다시피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과장되게 퍼뜨리는 그러한 의도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정말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래, 저건 기독교의 일부의 모습이고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들이 먼저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아예 비방을 할 수 없도록 우리는 선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는요, 나무랄 데 없는 청렴함과 진실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짓된 비난을 이겨낼 그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무엇은 바로 뭐냐? 고결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결함.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양심을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이 땅의 삶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번 돌로 짓는 집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기초와 모퉁이 돌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산돌이셨고 모든 인류의 운명은 바로 그 산돌이신 예수님에 의하여서 달라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다른 곳에 우리의 모퉁이 돌을 둘지, 아니면 그 모퉁이 돌에 우리를 쌓아갈지, 신령한 집을 지어나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날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그분께 걸려 넘어지며 살든지, 아니면 매일 그분께 나아가 신령한 집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영생으로 인도하며 살든지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은 가슴을 딱 펴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빛의 자녀이다. 라는 신분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